성전에는 골방이 많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은 골방이 30개다 그랬습니다. 골방들이 성전의 남쪽, 북쪽, 서편을 돌아가면서 성전 벽에 이어서 지어졌는데 3층이고 30개다. 여기는 성전 비품과 제사 도구를 보관하는 곳이죠. 성전에 이렇게 많은 방이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많은 방이 있다는 것은 장차 당신의 백성들이 거할 처소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골방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지고 7절에 보면은 반대편 성전 벽은 점점 얇아진다 그랬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6절에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구조적으로 골방의 들보가 성전 벽을 뚫지 않았다. 그리고 계단식으로 되어서 골방이 얹혀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침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그 자체로 보존이 된다는 거죠. 자, 천사는 제사장인 에스겔을 데리고 4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또 4절에는 이는 지성소니라 그랬죠. 성소까지는 들어갔는데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놓여있기 때문에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만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죠. 자, 이거는 이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들어가지 못하고 천사만 들어갔다. 그래서 천사만 들어가서 이 길이를 재는 것을 이제 에스겔이 이제 보고만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인 에스겔도 그 앞에 나갈 수 없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굉장한 은혜고 특권인데, 근데 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이 특권, 은혜를 이제 현대 크리스천들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우리도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그냥 세속적인 것들로 온갖 오염이 된 그 상태 그대로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달려가고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어떤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받지 못하고 분별력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은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죠. 아무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않는 거예요.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환상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규정, 규례, 법을 어기지는 않았습니다. 말씀 보면은 천사나
또 에스겔도 그 규정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천사라 할지라도 어길 수 없다는 거죠.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존중히 여겨야죠. 존중히 여기고 좀 엄하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것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은 다 폐기되는 것처럼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무조건적인 해석을 해서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혁자들 사이에서도 구약 성경 자체를 무시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교단에 따라서 구약을 좀 우습게 여기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좀 보수적인 교단들이 우습게 여긴다. 근데 신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 데가 있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약 자체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겠죠. 주지 않았겠죠. 구약을 주신 이유는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율법 자체를 예수님이 완성하셨지만은 그걸 폐기하지는 않으셨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뭔지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 자체가 없으면은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의 품성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전혀 모른다. 구약은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그 세상과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죠. 나타나 있고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지 구약에서처럼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세세히 이야기한 그런 책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그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교회를 섬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주로 이야기한 거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느냐, 인간의 어떤 품성, 삶, 이 생활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구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 존중이. 말씀에 나타난 규정도 내 편의에 따라서 폐기해 버릴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회복을 상징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다스릴 영원한 왕국을 상징하는 새 성전의 청량을 맡아서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성소 문 앞에 이르러서는 성전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천사가 그 청량한 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 남에게 눈에 띄는 자리, 자랑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을 우리도 은연중에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만 영광, 마음은 그렇게 고백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사람들이 그래도 알아주는 그런 자리, 그런 자랑거리, 그걸 하고 싶어한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땅의 교회들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자기의 영광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랑이 심한
그런 현상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상들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에스겔의 자세에서도 에스겔은 천사가 청야하고 천사가 불러주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에스겔의 품성을 보여줍니다. 자, 지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지성소 자체도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과 이 지성소라는 장소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성소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오게 허락해 주셨다. 이게 굉장히 큰 은혜죠. 큰 은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세상 것들로 오염이 되어서 내 필요에 의해서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고 때로는 부르지 않고 지 맘대로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종유일하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사이에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성전벽을 가린 널판에 종려나무와 두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18절에 이 두 그룹이라 그랬는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천사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클럽이라 그러죠. 클럽. 우리가 통상 사회적으로 쓰는 클럽이라는 그 뜻이 아니고 이걸 영어로 이해하면 케루빔이죠. 케루빔을 이제 문자 그대로 쓰니까 이제 그룹이 된 거예요. 그룹. 그 번역을 이상하게 해놨습니다. 이상하게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사입니다. 천사. 그 종려나무는 지상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 이거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사자는 용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근원이 성소에 있다. 그걸 뜻입니다. 성소에 있다. 두 얼굴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 얼굴이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다. 그렇습니다. 어린 사자의 얼굴이다. 지혜와 용기가 이게 성소에 있다. 그렇습니다. 또 지성소 앞에는 나무로 만든 작은 제단이 있는데 여호와 앞에 상이다. 22절에 그걸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상이 아니고 테이블 상입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상이다라고 부른 것은 그 상에 예수께서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 그런 뜻입니다. 자, 23절에서 26절 성전 내전과 외전의 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깥문 안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훅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그 문마다 두 문짝,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 저 문에 두 짝,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을 통해 들어간다. 그 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생명의 문이다. 그래서 생명의 문. 그 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 아마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라고 부르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놀랄 겁니다. 뭐 구약 시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께서 그렇게 자꾸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반발하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꾸 가르치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다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대 하나님 아는 유대인들도 그런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을 거쳐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 자유롭고 또 편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거 봤을 때는 이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좀 다른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좀 다르게, 너무 편하게 자기 편의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거룩성을 지니고, 평소에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하게 나가자, 이게 아니라 이 거룩성이 또 잘못된 방법으로 나가니까 저희가 청년 시절에도 그런 말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 목소리를 거룩하게 내는 걸로 해서 뭐 굵게 내는 거, 또 뭐 조신하게 걷는 거, 이걸로 이렇게 겉모습이 그렇게 자꾸 변해가는 걸로 나오는, 변해가 나오. 그런 거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이 거룩해야죠. 경건을 유지하고, 경건을 유지하고 거룩해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 나라 문을 열고 들어간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건 뭐 문이 보여서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미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 시작되느냐? 정직, 정의, 바른 길, 올바른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로 예수를 믿은 내가 걸어가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제 임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평생 성실하게 걸어가면은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시작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근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내가 없다는 거죠. 내가 없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뺏으면 뺏기고, 이 내가 없는 거죠. 내가 있으면은 왜 때려? 그러지만은 내가 없으니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 다 채우고 살고,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꾸 가르치니까 이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돼가고, 그렇게 막 그 흥청망청하는 곳이 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들도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막 몰려가고, 결국 그 결과를 여러분이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과 20년, 30년 전에는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막 흥분하고 좋아하고, 이제 50%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된다. 그리고 뭐 그렇지만은 뭐 세월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30년 전, 20년 전보다 더 타락한 사회가 되고, 오히려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까지 듣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오해하고 있는, 오해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의해서도 성경을 별로 안 읽어요. 안 읽는 기독교인들인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가 자꾸 새겨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100%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일본의 고시왕 그 여자분이 쓴 책이 있잖아요. 7번 공부법, 7번 공부법. 무슨 책이든지 자기는 천재가 아니랍니다. 그분이 쓴 책이 변호사인데
자기는 천재가 아니고 어떻게 고시에 합격하게 됐냐. 자기는 아무리 어려도 똑같은 책을 7번 읽으면 다 이해가 된다네. 제가 자기 경험에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도 7번 읽으면 이해가 된다는, 무슨 책이든지. 그리고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 그게 7번 공부법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100%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읽으면은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활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어느 순간에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녹아버린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내 지식과 경험의 방법으로 이 성경 말씀이 녹아버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접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의 이런 성전, 성막,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란다는 거죠. 이 위대한 일이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냥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그냥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굉장히 은혜로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또 굉장히 두려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언젠가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럴 때가 올 겁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